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건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사도 바울의 표현, 교회라고 하는 이 표현, 인간으로서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을 이제는 빙자해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져야 되는 예수님 한 분이죠. 한 분, 그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하는 것 자체가 그냥 뭐 말로 가지고 성경의 문맥이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이름으로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 거기에서 그쳤다면요 사도 바울이 아니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성경이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신약, 구약인 대질 리도 없고, 그거 참,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지만은 하나님으로 불려야 되는, 그 본인의 그 고민, 나름대로의 갈등, 그것을, 가지고 있던 하나의 그 응어리가 그 사도 바울이 하는 한 인생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그 사건으로 응축되어지면서 그 잠깐 짤막하게 나타나는 그 표현이잖아요. 성령복음에 있는 그 본인의 고백, 다메섹에 가는 중에 하면서 자기가 그 고백하는데, 그거는 서술적으로 나타나지만은 나중에 갈라디아서인가 어디선가 자기 고백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자기가 그 회심하고 난 뒤에 다시 자기 다메섹에서 간 상황을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가 편지관에서 보는데, 그 한 사건이 결국에는 한 젊은 청년으로 하여금 사회가 기대하고 있던 어마어마한 어떤 기대를 완전히 송두리째 스스로 바꾸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결국엔 그것 때문에 마지막 인생을 감옥에서 숨을 거둬야 되는 그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이력을 남기는 겁니다. 인류사에서나 뭐 어떤 세계 역사에서는 그런 걸 뭐 귀담아 듣지도 않지만은 그 흔적으로 인해서 우리는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는데 우리는 397년이라는 연대를 우리도 기억하는 거죠. 397년. 뭐 그거 지금 이야기해봐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거 뭐 갸우뚱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397년에 구약과 신약이 합쳐지는 역사가 있어지자면 397년에 성경이라는 어떤 형태가 이제는 성경은 이런 내용으로 한다 하고 하나의 제정이 된 거예요. 그게 교회 회의에서 결정이 됐다는 거죠. 1916년의 사건도 1916년도 우리가 지나고 나서 지금 2017년, 2012년에 보면은 예수님 오신 것과 더불어서 딱 절반입니다. 절반. 1000년이요. 1000년 단위에 1910년 있습니다. 1916년도 아무도 기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야기를 하면요 잊어버리라. 그건 뭐 지나간 일이니까
뭐 다시 막 자꾸 끄집어낼 필요 없다. 잊어버리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므로 해서 1996년을요, 기억하지 않습니다. 누가 그래 하느냐? 교황으로 인해서 유럽 사회는 언젠가는 참 십자군 전쟁에 간 이것을 기뻐해서 그 참여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좋아하던 그런 사람들이 지금은요, 절반 되어지는 지금 2012년 지난 지금에는 1096년을 잊어버리는, 다시 그거 뭐 새삼스럽게 기억하라 하지 않는 그 교황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교황은 그걸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는 그것을요,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전쟁이 좋은 전쟁이고 정말 해볼 만한 전쟁이었다면 그런 일이 없죠. 자랑스럽게 계속해서 교황은 지금도 아마 1996년의 그 사건을 200년 동안 일으킨 전쟁을 무마시키려 시키지 못하는 그 전쟁을 묻어버리려고 그걸 입으로 나타내는 것을 좀 아주 금기시 되어지는, 교황청에서 언제 하면 우리가 1996년의 사건 일으켜서 전 세계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할 만한 자료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묻혀있는 2500년은 묻혀있던 이스라엘은 1096년의 사건을요, 이 내용은 잊어버리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적인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반대적인. 역사의 한편에서는 이걸 부가간락하는 요소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막 무마시키려고 하는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2012년은 우리 연대를 보면서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한편에서는 묻어버리려고 하고 한편에서 일으키려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는 국가 역사의 정체성에다 맞춰보는 그 하나의 또 태동을 보는 거죠. 왜냐하면 2012년의 역사,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2000년을 두고 있었는데 미처 2000년간 나타내지 못한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이 내용을 교회가 이걸 일으키고 발굴하고 막 더 확산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힘을 지금 잃어버렸다는 거지. 교회가 교황 제도로 연연해서 교황 제도를 인지하고 교황의 위치를 수천 년간 정말 교회가 있은 근거를 교황 제도로 인해서 마치 어떤 튕겨나온, 거기서 삐져나온 프로테스탄트 하는 그 이름에 저항되어져서 나온 세력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그 교회의, 즉 개신교의 그 어떤 뿌리를 교황에다 두고 있기 때문에 1096년도 이야기 못하는 거고, 기껏해봐야 1517년에 프로테스탄트라 말 나온 것 가지고 지금 뿌리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교회가 뿌리가 아니지. 교회 뿌리는 아닌 거예요. 왜 그 1096년을 가감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590년에 어떤 잘못을 나타내지 못하고 더듬어서 500년 단위로 분명히 나타나는 이런 내용을 하지 못하고 교회가 1517년에 연연한 교회의 뿌리를, 교회의 어떤 근거를 나타내는, 그래서 뭐 종교개혁 이거 자체를 아주 뭐 중요한 어떤 태동을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게 되느냐. 이 교회가 힘이 없는 요소가 거기에 있다는 거지. 그래서 2012년을 나타내는데 이런 걸 통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의 이 내용을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 한글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국가 역사의 정체성, 즉 한글을 통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의 그 당위성을 두 개가 같이 나란히 갈 수 있는, 교회는 그 뒤에 받침으로써 교회가 나아가야 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 교회 위치를 분명하게 교회는요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두 어떤 바퀴를 철로 위에 얹어서 참 열차가 갈 수 있는 이 내용을요 우리는 조절하고 인도하고 바른 방향으로 가느냐 안 하느냐 하는 요소를요 교회는 가져야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제 한글이 이제는 그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한글 하나를 통해서 언어가 통일되어 가는 이 어떤
그 한글의 어떤 그 사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모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은, 국가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국가에 결국은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국가마다 개인에게 국가의 존재, 개인의 존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내용에서 같이 맞물리는 이것을요, 한글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스라엘은 이제 기준이 되어서 2500년이 되었지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하나의 모델로 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다. 그것을 언제, 왜 대한민국이냐 할 때 모델이 2012 박근혜란 말이에요. 2012 박근혜. 연결이 가능해요. 누가 그럼 2012년을 기억하게 하느냐. 2012 박근혜라고 하는 이 용어가 남아있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2012년을 기억하는 이런 요소예요. 2012년을 어떻게 세타는 말을 누가 했다 이런 것, 누가 주장했다는 것을 나타내려는 게 아니라 2012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에 모든 사람들이 2012 박근혜라고 하는 이 그냥 단순한 하나의 단어처럼 2012 박근혜를 남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델로서 지금 예를 들어서 나사로 노아 하는 이런 내용들 석가 마음에 딱 들어보면은 나사로 노아 바로 나오는 환경이 있잖아요. 석가 하면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환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2012 박근혜, 그냥 박근혜가 아니고 2012 박근혜가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요. 연대라는 연대, 2012란 연대의 연대. 이 연대를 나타내는 대한민국의 현재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할 때, 현재 박근혜에서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어떤 간격, 이 간격이 결국에는 전 세계가 정치적으로 국가 역사 정체성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지향해야 되는 그 어떤 국가의 정체성, 국가의 정치에 대한 환경이라든지 국가 통치자의 환경이라든지 그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저 밑바닥으로 가는 그 간격의 끝에서 2012 박근혜에서 나타난 박근혜라고 하는 것과 문재인이라는 그 사이의 간격, 전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내용을 나타내지 않는 국가 역사, 그걸 붙잡고 있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은 또한 그 속에서 통치자가 있다는 거지. 딱딱 별개로. 국가 역사도 별도로 나가고 통치자도 별도로 나가면서 국가 역사 정체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그 나라의 국가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는 그 범위가 있다는 범위.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타나는 이 박근혜와 문재인이라고 하는 이 간격이 현재적으로 2019년 현재적으로 어느 정도 지금 이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어지느냐 하는 사례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죠. 어젯밤에 토요일이죠. 오늘 주일이고 어젯밤에 오늘 주일이니까 이제 설교 준비하고, 그 다음에 주보 만들고 하는 것을 다 마쳤어요. 조금 일찍 마쳤을 때는, 지금 제 패턴이 그랬어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 북미 정상회담, 아마 이번에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그쯤에서 내 패턴이, 설교 준비하는 패턴이 바뀐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거의 준비지, 설교 형식만 준비되면은, 나머지 주보하고 할 때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틉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준비할 때, 지난주 설교를 내가 유튜브로 듣거든요. 한번 듣고, 그 다음에 근본적 설교하고 연결하는 내용에서 내가 설교를 쭉 다시 듣고 다시 녹취록에 기록하면서 이번 설교하고 연관성에 대한 이 내용을 한단 말이죠. 근데 제 핸드폰에 그것이 화면이 유튜브 화면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남아 있으면은 답하고 하면은 그 뒤에다가 다른 유튜브들이 쭉 올라와서 자료들이 올라온다고, 다른 영상물들이. 근데 이제 한
몇 주 전부터 하노이 정상회담 그쯤에서 그 나머지 뒤에 거를 내가 한번 어떤 게 읽을 수 있는가 하고는 보던 그 습관이 있어요. 근데 어제는 전혀 그 주제하고 안 맞는, 다른 사람이 나타내는 내용하고는 없는 엉뚱한 게 하나가 있더라고. 늘 보던 것 중에서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지난주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은, 대한민국에서 2017년 11월에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났거든. 5.4 강도의 지진이 났어요. 그 지진에 대해서 원인이, 거기서 상당히 많이 떨어진, 지진에서 난 데서 상당히 많이 떨어지만 적어도 포항이라 하는 인근에 지열발전소를 가동했는데, 지열발전소에 물을 주입넣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결국 지진에 영향을 줘가지고 폭발했다. 이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그래 난 거예요. 판정을. 2017년에 11월에 포항에서 지진이 났는데 지금 현재 2019년 3월에 그 원인을 지열발전소에 물 넣는 과정에서 그것이 지진을 5.4로 5.4가 일어날 정도의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포항에 지금 현재 수많은 이재민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이 국가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을 것 같아 하는 것에서 아직 배상 판결은 안 났지만은 일단 그렇게 결정이 나 있는 상태로 그럼 그 내용을 지난주에 듣고 이제 처가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발전소를 이제 지진이 나기 전에 여러 가지 보고서들이 그거 돌리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안 된다 하는 연구 자료가 있어서 보고됐는데 그것이 묵살돼 가지고 결국 지열발전소를 운영하다가 저렇게 됐는갑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저 개인의 입장은 그런 거예요. 사람이 과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결국에는 인간의 한계가 있어서 참 일어나지 않을 것 정도로 검토를 했지만은 결국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한도다. 과학자들이 아무리 그래 봐봐야 그 한계성이다. 그래서 이번에 지진은 만약에 그 보고서대로 났다면은 인간의 한계성을 드러내는 그 내용으로 봐야지 하고 이제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제가 개인은 정적으로 어제 그걸 보기 전에는 제가 그렇게 가진 거예요. 그 텔레비전 뉴스를 듣고 이거는 판정이 오래 났다. 연구 결과 이래 됐다 하고 보고서를 판정하고 난 뒤에는 제가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하고는 한계가 차이가 있지. 인간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진이 난 것이 지열발전소 때문에 그럴 것이다. 연관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제 동영상을 볼 때는 그런 거야. 동영상에서는 다른 내용이야. 다른 데서는 다른 어떤 주제로 지금 현재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그게 하나가 밑에 쭉 달려있는 어떤 제목이 있는데 그게 지열발전소에 대한 내용을 이제 비판하는 지금 현재 여당을 비판하는 채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들 중에서 그 사람이 평소에는 정치 문제를 갖고 많이 하는 사람인데 지열발전소를 가지고 이래 하더라고. 그게 이제 이은택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은택. 아주 저는 그 사람 얘기는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욕을 많이 해요. 그 내용은 자기는 분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욕을 많이 하니까 방송에 대놓고 욕을 하니까 되도록이면 안 들으려고 하죠. 다른 거 통해서 자료를 벗고 하는데 그 제목이 그래 있길래 이 사람 또 생뚱맞은 요소를 갖고 이야기하나 하고 한번 들어봤는데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는 이게 정치적인 노름이다라는 거예요. 즉 포항이라고 하는 요소는 현재 여당하고 반대되지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이 포항입니다. 포항인데, 이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4월인가, 대통령 당선이 돼가지고, 보궐선거를 해서 당선됐단 말이에요. 당선돼서 취임했는데, 2017년 11월 같으면은, 이것이 지진에 영향이 있을 정도의 어떤 지열 발전에 대한 자료가, 이게 어떤 근거가 있었다라면은, 왜 그때까지 가만히 놔뒀느냐는 거지. 7개월 동안. 박근혜에 대한 비유를 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에 세월호 사건이 나서 7시간 동안에 있은 내용을 그들은 도대체 뭐 했냐고 온갖 추측을 다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탄핵이라 하는 내용까지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막 이것을 확산시켜갖고 국민들 하여금 그렇게 집요하게 7시간을 가지고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의도가 알고 있었다. 이 내용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7개월 동안 그 자료를 두고 왜 가만히 있었느냐 이거지. 이 내용을 처음에 지적을 하면서 나오는데, 그럼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닌 이명박 대통령의 어떤 지금 현재 야당성이 짙은 포항 시민들의 그 마음을 뭔가 이용하려고 지진이 나기를 기다린 게 아니냐, 이런 내용이에요. 알고 있으면서 이걸 이제 그 이유가 뭐냐니까, 그 2010년도에 그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때 그 지열 발전에 대한 내용을 허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을 따르던 그 포항 시민들 하여금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이 어떤 의도가 지금 현재 문재인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사건이 나니까 보고서를 그 당시에 여러 가지 그 된다 안 된다 찬반이 나올 때 그 여러 가지 보고서 중에서 하나를 택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부각시키는 정치 공작이다. 지금 뭐 김경수도 지금 뭐 재판에서 법원에 대해서 뭐 정치 공작이라고 법원 자체를 판결을 지금 뒤집으려고 하는 이 정치 공작. 자기가 지금 잘못된 내용은 지금 전부 다 덮어버리고 무조건 적폐다 하면서 막 전부 다 덮어버리면서 자기들이 지금 있는 정치적인 지금 수세, 지금 현재 사실은 수세가 어마어마하게 내용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을 반전시키려는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건 정치적인 내용으로 해석 안 하는, 그걸 들으면서도 이게 신빙성이 있느냐, 누가 이런 내용을 갖고 이야기하겠느냐 하고, 저는 그 내용을 보고도 가능성은 있겠지만, 현재 나타나는 게 지진인데, 지진 앞에서 누가 다른 이상 반론해도 이게 되겠느냐. 제가 그래서 반신반의한 거죠.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 그 사람이 논조를 펴는데, 그 다음 논조가 문제예요. 저한테 걸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2017년 4월에 취임한 그 문재인 대통령,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박근혜를 탄핵시키지 않았더라면은 2017년에 있어야 될 그 지진은 사실은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이에요, 재임기간. 재임기간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포항 지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래요. 이거는 하늘이,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건 탄핵에 되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잘못이라는 내용을 알리기 위해서 문재인 정권 시절에 이 지진이 나온, 하늘이 지금 진노하는 거고 땅이 진노해서 나타난 요소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 보는 거죠. 아니, 이런 내용은 목사가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근거도 없이, 목사는 그런 걸 근거 없으니까 말 못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지금 이 땅을 진노하고 있다, 이걸 표현한다면, 목사가,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지만, 어거지라도 갖다 붙일 수 있는 부분인데, 목사가 해야 될 말인데, 목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텔레비전 듣고, 이걸 보면서, 이건 하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데 왜 이 사람이 하느냐,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이 잘못된 내용을 지금 문재인은 덮어보려고 포항 시민의 어떤 표를 자기들은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내용을 지진을 통해서 나타낸 요소가 있다. 이 내용이 그 재임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딱 맞는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응? 문재인 정권이 만약에 탄핵을 안 했더라면 세월호 사건은 문재인이 중국하고 분명히 합작해서 일어나는 중국하고 문재인의 합작품으로서 세월호 사건을 보는데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근데 문재인 정권이 탄핵을 안 했더라면 분명히 이거는요, 지지 일어나려면은 박근혜 정권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 이야기는 그래요. 박근혜가 대통령 됐더라면은 지진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목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어요? 근데 내가 목사가 그걸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부분은 지진이 남부분하고 지열발전소하고 관계된 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어떤 연결할 수 있는 어떤 것도요, 지금 지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5.4라카는. 그 사람 이야기는 그런 거죠. 지열발전을 해가지고 지진 5.4가 일어날 정도면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지열발전을 할 때 벌써 그 지진 강도가 그 연구하는 이 요소가 어마어마하게 방음막을 켜서 지열발전소를 건립하는데 왜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면 지열발전을 하면서 지진이 안 일어났고 왜 하필이면 그때냐는. 상당히 그거는요, 논리성이 있는 거더라고. 요건 입에서 많이 하지만 논리성은 굉장히 있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 논리성은 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전체를 정리를 해보는 거죠. 오늘 새벽에도 정리하고 아침에 어제 저녁에 들었으니까 아침에 그걸 정리를 하는 거죠. 새벽에 막 하면서도 도대체 뭐냐. 이제 머리를 감고 목사가 해야 될 말인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자체가 저는 지금 국가 역사 정체성을 갖고 나가는 거고 문재인과 박근혜의 어떤 그 사이를 지금 이만한 개입이 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과연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을 지금 집어넣는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만약 그런 식으로 했다면은 그것을 저는 나름대로 증명해야 될 요소가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나름대로 이제 단언을 하는 거죠. 지열 발전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여금 어쩌면 한글 또한 2012 박근혜라고 하는 이 내용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은 제가 조건을 붙이는 거죠. 며칠 전에 제가 박근혜에 대한 구속, 지금 현재 구속 자체 이거를 저는 사실은 거부하는 거죠. 이왕이면 감옥에 있어라. 죽을 때까지 있어도 좋고 나도 죽고 나서 이 자료가 나타내길 바란다 하고 이야기한 입장이기 때문에 박근혜의 석방을 나는 바라지 않아요. 솔직히 그래요. 2012 박근혜가 중요하지 감옥에 있는 박근혜의 석방이요. 저는 중요하지 않다 보니 탄핵 회복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본다니. 이게 2012 박근혜가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지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이 뜻이 분명하다면은 저는 오늘 아침에 생각에 조건을 걸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알려야 되는 어떤 내용이라면은 제가 조건을 거는 거예요. 박근혜의 석방이라고 하는 이 요소는 분명히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단순하게 석방만 갖고 안 된다. 마지막에 말로가 2012 박근혜를 가리는, 정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지 박근혜를 하여금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낸 어떤 역사를 사도 바울처럼 전 세계 다니면서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고 변화되어지는, 지금은 박근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박근혜를 변화시키는. 그래서 대통령이고 뭐 이런 거 스스로 다 뿌리치고, 우리나라가 옛날 국문학자 이어령 씨가 있어요. 이어령. 지금도 살아서 예수님을 막 전가하고 있는 사람인데 딸 때문에 그랬다 하는데, 탄핵이 어쨌든 간에 탄핵 회복 이런 거 대해서 정치적인 활동보다도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치마폭을 휘날리서라도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간증할 수 있는 한 사람의 변화가 있으면은 이거는
지열 발전 자체를 통해서 현재 문재인 정권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한 분명한 것을 받아들이자.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앞으로는.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내려오지 않고 청와대를 전화 가연히 안 나오고 자연스럽게 안 나오고 뭔가 거기서 목숨을 끊는 일이 생길 정도로 어떤 큰 어떤 비극적인 내용을 이야기했는데 오히려 지금은 박근혜로 하여금 석방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자리에서 마지막을 마치는 그 삶이 보여지면은 2017년 11월에 있었던 그 지진은 하나님께서 문재인 정권을 탄핵하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고 그걸 타도하려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한글을 통해서 또 2012 박근혜라고 하는 그 위치. 그래서 교회는 국가 역사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어떤 주제를 한글을 사용하는 이 내용을 하고 교회는요 분명히 전 세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하나의 분명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수용해야 된다. 그걸 지금 제안 드리는 거예요.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